사이버 전법부랑 개운선언을 이끌고 계신 정인 스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404님, 이렇게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토요일 큰 행복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 충만입니다. 이렇게 네. 문자 주셨어요. 7985님, 스님 고맙습니다. 방송 너무 고맙습니다. 3271님, 불교 방송 특히 아름다운 추대를 많이 들으면 이혼율 대폭으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신문에서 이혼율에 대한 게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문지상에. 이혼율이 정말 많이 늘고, 네. 이혼하고 나서 재혼 안 하는 독신 가정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사회 지금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대의 사회 현상이 어쩌면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심이랄까요? 네. 그것이 극도로 발달해가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종족 네. 번식, 종족 번식, 이 본능하고 이런 거에 충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은 중생심의 세계에서 볼 때는 종족 번식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네. 큰 의미로 볼 때는 그런 것들도 모두가 어떤 그 욕망의 네. 하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은. 크게 보면. 그러면은 인간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자꾸 독신을 주장하고 하면은 사실은 인간이라는 이 종이 없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예, 그렇지는 않고 항상 보면 이 중생은 네. 있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뭐 진리예요. 설명으로. 중생이 있어야 또 수도 있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중생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독신이 뭐 늘거나 줄거나 네. 이런 것 때문에 큰 무슨 뭐 일종의 사회적인 그 하나의 현상이 현상이에요. 예. 흐름이고 유행이에요. 이것도. 네. 1751님께서는 절 입구에 가면은 가게에 많은 염주를 파는데 그냥 사서 끼고 다녔는데 법당에서 기도하고 끼면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궁금하시겠죠? 네. 네. 예, 물론입니다. 이 염주는 염불하는 숫자를 헤아리는 도구입니다. 또 이 염불이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마음속으로 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심을 새겨서 누구나 다 있는 그 마음속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염주를 목에 끼고 다니도 좋고 또 절할 때나 기도할 때 차고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5631님께서는 스님 의자 공장을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안 돼서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네, 불자님, 참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때 국민들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경기일 때는 그 기도 발언하실 때 나만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원하면은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관음기도나 아미타 기도를 하시되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가 좋아지도록 이렇게 큰 발언을 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심으로 기도하시면 기도 중에 어려움을 벗어나는 좋은 지혜나 아이디어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 가피라 할 수 있죠. 그때까지 지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카페 개운선언의 아미타방이나 관음방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0269님께서는 스님 저는 아들이 밥도 잘 안 먹고 자주 화내고 투정부립니다. 고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네,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그 분도 예전에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면은 밥도 잘 안 먹고 자주 화도 내고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또 몸이 아파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몸이 좋지 않은지 병원에 데려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엄마가 그 엄마 생각대로 아이를 양육하려는 생각이 강할 때 아이가 이렇게
반발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육아를 위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도는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언문을 아가야 엄마가 전생과 이생에 너에게 가슴 아프게 한 점 모두 참회한다. 아가야 이렇게 그러니 너 밥 잘 먹고 튼튼히 잘 자라거라. 아가야 이렇게 발언하면 되겠습니다. 네. 3873님, 스님 결혼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 정진해야 할까요? 네, 참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이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생체 의학적인 원인과 또 의변으로 인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또 의변 관계는 구체적으로 그 의변의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시려면은 정도사 032-932-3678 정도사 032-932-3678 정인선임 앞 전화 주시거나 다음 카페 개운선언 상담방에 신청을 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업장 소멸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3280님, 제가 학생인데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와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잠 줄이는 방법을 좀 알려줘 주세요. 네, 이 학생은 참 고통스럽겠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낮에 이렇게 졸음이 많이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주간 졸림증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 원인은 수면 중 호흡장애나 수면 중 사지운동, 수면을 하면서 사지운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수업 생활로 인한 우울증이 있으면은 주간 졸림증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4주 이상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일단 전문의를 찾아서 수면 다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잠을 줄이는 그 수련 방법으로는 절수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108배 이 절을 이렇게 하고 잠을 자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잠을 깊이 이렇게 충분히 잘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108배 정도 하시면은 좋습니다. 네,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네요. 3463님, 스님, 오형제인데 장송과 종교도 다르고 제사를 같이 지내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조상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월 2일이 어머님 기일입니다. 사형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종교, 다문화 시대의 하나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의 화합입니다. 일단 가족 회의를 개최하여서 종교를 논하기 이전에 가족 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형제간끼리 합의상으로 이렇게 도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는 보통 추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나 유교는 기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하든 어머님 기일에 이렇게 참석을 다 가족이 하셔서 그리고 어머님이 생전에 만약에 불교를 믿었다면은 먼저 불교 의식과 유교 의식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식으로 묵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머지 형제들이 배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불교나 천주교나 개신교가 모두 모여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과정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종교별로 이렇게 추모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일 제사를 지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다문화 다종교 시대에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고인은 종교 이전에 이 자손들 가족들이 화목하는 것을 가장 바라기 때문입니다. 네. 1271님, 법화경 사경하기 전에 집에서 매일 기도하는 순서 어떻게 해야 할지요? 네, 사경할 때 순서를 많이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경을 하시기 전에 대중이 이렇게 사경할 때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 맨 처음에 개경계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사경 발언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문을 낭독을 하고요. 네 번째는 시방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방연물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다섯 번째 사경 관연문을 이렇게 또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입정, 이렇게 묵념하는 거죠. 입정을 하고, 일곱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사경 마치고 난 다음에 자비 추구문을 하고, 아홉 번째는 사경 동독을 하며, 마지막에 열 번째는 사경 회학문을 이렇게 또 낭독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이 그 대중들이 사경할 때의 일인데, 여기서 가정에서 할 때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조금씩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카페 개운서는 신행 상담방을 참조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8344님, 스님 자식들을 불자로 만들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네, 참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을 억지로 불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목이 마른 소는 저절로 물을 찾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식에 대한 그 참회 기도를 지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노력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이 말과 행동에 모범을 보이면은 그 아이들이 저절로 따라 움직입니다. 마치 그 배고픈 소가 풀을 찾듯이. 네. 1495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긴장되고 조금씩 불안하며 조급한 마음 상태입니다. 몸의 긴장을 알아채고 명상 호흡을 하려면 어깨 쪽이 아프고 몸이 더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요? 네, 불자님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명상 호흡이나 마음 수련을 할 때는 가장 그 기본되는 것이 몸과 마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몸을 이렇게 유연하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이 풀리면은 마음도 풀리고, 또 이렇게 몸이 또 긴장을 하게 되면 마음도 긴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몸을 풀기 위해서 호흡하는 그 기체조가 있습니다. 그 기체조를 좀 하시고, 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특히 목과 팔다리, 그리고 어깨와 허리, 그리고 복부 긴장을 이렇게 풀고 충분히 몸을 이완시킨 후에 단전 호흡이나 그런 그 명상 호흡을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바로 이렇게 몸을 풀지 않고 이렇게 명상이 바로 들어가면 기운이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지고 손발이 차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몸은 또 수성하강이 돼야 되는데 머리는 차갑고 아래 손발은 따뜻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인마가 되면은 상기병이라 해서 병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혼자서 명상하면서 이렇게 지도법사 없이 하는 것보다 지도법사가 있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지도법사 없이도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수련입니다. 그래서 절수련과 연불정진법을 동시에 하면 절수련을 하면서 몸이 풀리거든요. 몸이 풀리니까 자동적으로 앉아서 연불을 해도 머리에 기운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키포인트인데 모르고 그냥 절수련도 없이 명상만 한다고 그냥 자세만 탁 들어앉으면은 바로 머리 위로 뭐가 올라가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럼 머리가 뜨끈뜨끈한 열이 나는 것이죠. 머리 아프고. 그렇죠. 머리 아프고 손발은 차지고. 그러면 수송하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0645님, 스님 평소에 연불을 하는데 무슨 연불을 해야 하나요? 나무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면 됩니까? 네, 나무 석가모니불을 염해도 좋고 또 나무 아미타불을 염해도 좋습니다. 불교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본래 부처님은 일불인데 한불인데 인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중생들의 바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놔두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추신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부처님을 부르면 어느덧 자신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가깝게 되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이렇게 확 열려서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인 것입니다. 네. 정인 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 아름다운 초대로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문자로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2842, 샵 2842번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홍순지입니다. 그래도 머물지 말라. 정인 스님의 신행상담, 강화도 정토사에서 수행하고 계시고 사이버 전법도량 개울선언을 운영하고 계신 정인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스님? 네,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건강 관련 상담도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 이것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그 해결책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근본 원인은 무명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만법은 바로 인연가법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위 없는 깨달음인 사성제와 인연가법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생사윤회를 벗어난 해탈의 경지에 드셨습니다. 이 생사윤회의 시작도 결국은 무명에서 시작되었음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병도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결국은 무명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은 신체나 정신의 균형이 잘 잡혀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질병이라는 것은 신체나 정신적인 그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균형이 왜 무너질까요? 병이 드는 게 이제 무너지는 그렇죠. 것이죠, 신체가. 네. 그래서 이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그 해답은 역시 그 인과법에 의한 것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데, 즉 병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원인이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법이 바로 질병에도 여실히 이렇게 적용되는데, 그러면 이 연기법을 사용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병이 어떻게 이렇게 그 발병하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디스크 이렇게 환자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의사들이 허리 디스크를 이렇게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위에 주사를 주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깐 그 고통을 이렇게 덜어주거나 통증 하나만. 그렇죠. 아니면 아예 신경을 잘라버려 가지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그 우리가 지구에 사는 모든 그 생명체는 지구 중력이 있습니다.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평생 그 지구 중력을 이렇게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동물들은 다 이렇게 기어 다니는데 유일하게 사람은 이렇게 서서 다닙니다. 서서 다니게 되면 그 척추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쭉 눌리지게 됩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돼서 걸어가니까 네 발로 뛰어다니까 척추가 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꼿꼿하게 서 다니니까 척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눌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다는 그 우리 사람들이 특히 인간들이 이 척추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이렇게 그 뼈와 뼈 사이에는 물렁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힘줄이라는 것입니다. 힘줄. 그 힘줄이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연골을 그 물렁뼈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마모가 되거나 어떤 그 협착에 의해서 눌리지거나 이래 되면 주변에 있는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 등골 주위에는, 등뼈 주위에는 이렇게 많은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그 신경을 눌러주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 쪽에 있는 그걸 누르게 되면은 요추 5번이라든지 4번 이렇게 눌러지면 다리가 이렇게 저긴다든지 목에 이렇게 눌러지게 되면 경추가 눌러지게 되면 옆에 팔다리가 저긴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척추는 그 아래 위로 이렇게 잘 잡아당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보면 이게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디스크 병이거든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옆으로 물렁뼈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간판이라 하잖아요. 추간판이 튀어나오면 그것이 옆에 있는 신경을 눌려서 아프게 만드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몸이 약할 때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탁 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 그것이 비어져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근육이 물렁뼈를 서로 잘 잡아당겨야 되는데 그 힘줄이 늘어나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힘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힘줄은 도대체 왜 또 늘어나는가를 우리가 추적해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12연기를 가지고 이렇게 추적해 가듯이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 것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죽잖아요. 또 살아가고 병이 든다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또 됩니다. 그래서 그 역추적 계속 해가서 마지막에 무명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병의 근원을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줄이 늘어난 이유는 힘줄을 당기는 이 주관을 하는 것이 오장에 간이 그렇게 작용합니다. 간이 그 힘줄을 당기는 주관하는 그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이 말하자면 손상을 입어가지고 힘이 없으면은 결국 힘줄이 그 힘이 없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간이 왜 이런 손상을 입을까요? 간은 많은 사람이 피로가 겹치거나 사람의 피로가 겹치면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해독 작용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과부하 걸려가지고 간이 피로하거나 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지방간이 쌓입니다. 그 지방에 간에 기름이 끼면은 간이 그 역할을 잘 못하겠죠. 제기는 못하겠지요. 그리고 또 이 간이라는 것도 사람의 이 마음을 많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많이 노하면은 화를 많이 내면 간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많이 먹거나 지방 섭취를 많이 하거나 또 아니면은 많이 피로하거나 그래서 또는 노염을 많이 이렇게 가지면 간이 상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왜 그러면 사람이 술을 왜 많이 먹고 또 이렇게 노염을 많이 가지고 그렇겠습니까? 불안한. 예, 그것은 보면 절제된 생활을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 보면은 그 술에 대한 욕심, 그 음식에 대한 욕심, 또 일에 대한 욕심, 뭐 일을 많이 해야겠다 그 욕심들, 그리고 또 화를 잘 내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자, 맨 먼저에 이 허리가 디스크 원인을 결국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 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욕심이에요. 그렇죠. 맨 처음에 허리가 아픈 걸 보니까 주간판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땡기는 힘줄이 늘어졌고 힘줄이 늘어진 것을 또 추적해 보니까 그것은 간에 문제가 있었고 또 간은 또 보면은 사람의 그 탐진체에서 잘못 다스리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뭔선 탐하는 마음이나 분노한 마음이나 또 이러한 마음을 잃기 때문에 간이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그냥 우리는 막 살아가요. 막 살아가면서 병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척추에 대한 것만 예를 들었는데 사실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추적해 보면은 서양 의학에서는 그것은 한 부위만 나타나는 현상만 관찰하지만은 우리 불교 의학에서는 모든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사람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한의학이 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제 만병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만병의 근은 오장육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썩내고 화내고 정화하고 미워하고 짜증 내고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면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바로 간과 담이 병이 됩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간담이 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나치게 기뻐하고 또 아주 이렇게 크게 놀라면은 심장과 소장. 그렇죠. 심장과 소장이 놀라면 심장이 막 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하고 소장은 같은 그 관계가 있습니다. 심장과 소장이 이렇게 또 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주 근심하고 걱정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하면요 소화가 안 돼요. 네, 소화 안 돼요. 그래서 위장과 비장이 병이나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퍼요. 슬프고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 때문에 옛날부터 폐병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장과 대장이 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포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굉장히 두려움을 많으면 신장 그리고 방광에 병이 들게 됩니다. 겁이 많은.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만병의 원인은 결국은 탐진치의 삼독에 있으며 탐진치에 빠지는 것은 결국 진리에 대한 그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가 바로 무명입니다. 결국은 그 만병의 근원이 바로 무명에서 나왔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진리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법입니다. 병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무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치유도 당연히 무명을 없애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병을 다스리려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 뭐 탐진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런 것들을 먼저 다스려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병이란 그 결과를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근원인 탐심을 이렇게 다스리지 않고는 그 뿌리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기만 하면은 어리석음을 다하고 또 알고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결국 무명의 병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르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네.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른 믿음은 그 부처님의 우리 삼보 있잖아요. 삼보 불법성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성단에 이렇게 귀하면서 그리고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사성제라든지 그 진리의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고집멸도 그리고 팔정도 이러한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제 뭐 절에 가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무조건적인 믿음보다는 공부를 해야 해요. 공부를 해야죠. 네, 중요한 거는. 예, 기본적인 공부를 해서 먼저 이렇게 많이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부처님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사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부처님은 아주 명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 불교 그 의학에서는 대의왕이라 큰 그 의사 왕이다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구나. 예, 그것은 그 이 생로병사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부처님의 깨달음이 모든 사람들의 고뇌를 치유하고 또 건전한 심신을 가져오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인류의 최고의 의사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 불교 그 의학은 불교 경전 속에 있는 심신의 건강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워서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과 또 건강한 육체를 가져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뭐 예전보다 환경도 좋아졌고 의학도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병은 더 같이 비례해서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병으로 현대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 마음가짐 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그 몸을 항상 이렇게 같은 상태로 그 유지시키기 위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나오는 그 자율신경이 밸런스를 이루고 또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 신체 기관이 잘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체온이 36.5도를 유지한다든지 또는 그 조금만 오르거나 내려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그 심장 박동수라든지 이런 것이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그 생활에는 옛날에는 보면은 사람이 해가 뜨면은 이렇게 낮에 일하고 해가 지면은 잤잖아요. 근데 지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이 항상 있으니까. 밤에도 그 낮처럼 일합니다. 오히려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체 리듬이 깨져서 깨지게 되면은 결국 자율신경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각종 병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건강을 해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네, 그게 사성제지요. 네,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게 된 동기는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본질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길을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고통과 고뇌를 벗어나는 길을 우리 인류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요점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사성제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고집멸도. 고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이 고통이 아닌 것이 없다. 생로병사로부터 해서 모든 것이 고통이다. 그런데 이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불교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병상의 발견 그 다음에 진단하잖아요. 환자 고통이 있으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곱니다. 그게 그것이 고다. 병 자체가 고다. 그 다음에 집은 뭐냐면 사성제에서 집은 그 고통의 원인을 말하거든요. 원인을 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집이 원인이 보면 주로 가래, 아주 애타게 갈구하는 그 마음, 탐진치가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병에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 병의 원인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집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멸은 이 그 집의 원인을 알고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고통 원인이 집이잖아요. 그 집을 이렇게 해결하면은 결론적으로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는 의학적으로 불교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병이 없는 건강한 몸, 또 몸과 마음 그런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는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서 보통 8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학에서는 이상적인 건강체를 얻기 위한 치료법이 되겠지요. 그 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개운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운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개운.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리 가운데 또 이게 사성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개운이라는 것은 열개자 운세운자로서
운을 연다는 뜻입니다. 예, 이 개운은 바로 인간의 그 굴곡된 운을 치유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 위대한 사성제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태어난 연월일시란 그 시절 인연, 연월일시란 것이 시절 인연입니다. 그 시절 인연의 분석을 통해 개개인의 성품과 습성을 분석하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게 하여서 인생 항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항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의 원인을 바르게 알려주고 이것이 바로 고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돕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에게는 겸손의 미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운의 흐름이 좋을 때는 더욱 자중자애하고 또 운의 흐름이 나쁠 때는 매사에 조심하며 좋은 운이 올 때 이걸 시절인연이라고 하죠. 좋은 시절인연이 올 때까지 차분히 인내하고 공부하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의 흐름에 매이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수행정진입니다. 그래서 평소 절수령과 수행을 꾸준히 그리고 일념으로 한다면은 수시로 그 운의 흐름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모든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되어서 좋은 운도 나쁜 운도 따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이버 전법 도량 개운 선언에서는 바로 불자님들의 개운, 즉 행복한 삶을 위한 목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지심으로 전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사주에.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수행 정진으로 그렇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것은 수행 정진과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깨달음에 이름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운을 좋게 해서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제 결국 모두가 마음,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정인 스님의 신행상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스포츠카들이여 긴장하라. 이제 곧 당신을 추월하는 중형 세단을 만나게 될 것이다.